오랜만에 뵙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땅히 와야 하고 또 인사드리고 싶었던 곳이 방주교회인데 이런저런 우리 또 형제교회, 필그림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설교의 자리를 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주교회 제일 먼저 왔어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준 목사입니다. 지난달 5월 29일에 한국에 케냐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이제 영국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늘 참 속상하고 죄송한 것이 제가 아주 온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언제 다시 돌아가세요라고 얘기하면 한 3초 정도 뜸들이다가 죄송한데 제가 이제 안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락방에 첫 주에 왔는데 다락방 어떤 목사님께서 이만한 그 종이팩에 아주 무거운 뭐를 이렇게 담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해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누군지. 근데 안에 편지가 있다니까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편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편지를 봤더니 이분이 저를 어찌나 생각해 주시고 아끼시는지 막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뒷장을 보니까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다대기 이만한 거 한 통 있지 않습니까? 양념통 식당에서 쓰는 거요. 다대기 한 통에다가 밑에는 본인이 담그셨는지 모르지만 양념 된장이 한 통이 있더라고요. 정말 들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2통을 주셨어요. 근데 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하면서 레시피를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3가지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제가 다시 돌아가는 줄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거 해오셔가지고 제가 다락방에서 설교할 때 정식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거 빨리 안 가져가시면 제가 다 먹을 수밖에 없다고. 어쨌든 여러분 제가 박보영 목사님께서 다시 한국에 귀환하여서 목회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케냐로 다시 돌아가는 줄 알고 뭐 사가지고 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일이 이제 없으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제가 21살 때부터 방주교회에서는 제가 사역했거든요. 참 어리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저를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선교사로 4년간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앞으로 이제 방주교회로 마땅히 와야 되는데 발령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로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방주교회 늘 제 마음에 어머니 교회처럼 생각하고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프리카에서 제가 4년간 살다가 왔습니다. 엊그저께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또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또 어제는 어떤 청년 중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로 살고 계신 분, 선교사로 이제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왠지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경주를 하다 말고 온 것 같은, 싸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총을 맡기고 온 것 같은, 알아서 좀 해줘 하고 도망친 것 같은 그런 좀 영적인 빚진 마음이 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또 새로운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지만
선교지에 대한 빚진 마음은 항상 평생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함께 동역할 현지인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리카 가서 사역 잘해도 현지인들과 사역을 하는 거지 한국 사람끼리 뭐 하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좋은 현지인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귀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현지인을 잘못 고용했다가 선교사역이 통째로 흔들릴 만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좋은 분을 또 만나서 평생을 아름답게 사역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선교사로 살려면 필연적으로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동역을 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희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저희 아내와 저희 두 아이, 그래도 아프리카 선교가 제가 손해 보지 않은 건 3명이 가서 4명이 돌아왔어요.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미친 장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아프리카에 갔는데 생겨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내는 아이를 낳고 저 먼저 잠깐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보고 선교지에 먼저 들어가서 한 3개월여를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그 땅에서 도착해서 삶을 시작했을 때 집을 이제 얻고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맞이해야 됐던 것은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예쁜 옷을 차려입고 저희 집 앞에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을까요? 저한테 시집 오려고요? 왜 서 있을까요? 일자리를 달라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이 와서 일을 좀 할 수 있겠느냐, 줄을 서서 저한테 일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잘 고용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실업률이 너무 높을 뿐더러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국가의 어떤 직업적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와도 마트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물건 봉지에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구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만큼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해봤자 소 젖자 가지고 살든지 농사 조금 지어서 살든지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고용을 시켜서 이들이 노동의 대가를 알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계속 공짜로 다 주면 이 사람들이 발전할까요? 결국 주저앉을까요? 주저앉습니다. 그 근성이 붙고요.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 이들이 땀을 흘려서 벌게 하는 것,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줌마를 덥석 들여가지고 우리 집에서 뭐 하세요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교사님들 사회에서 가장 또 많은 에피소드를 겪는 것이 이 집에 들이는 아줌마들이에요. 이 집에 들이는 아줌마를 마마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말로 마마라고 하는데,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이면 이야기의 거의 50% 이상이 마마 이야기예요. 마마가 뭘 훔쳐갔어, 마마가 뭐를 어떻게 했어, 내 돈을 떼어먹었어, 고발을 했어, 강도한테 문을 열어줬어, 막 온갖 이야기들이. 그래서 사모님들끼리는 마마 열전을 써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마마와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 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런 일 당하면 사역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혼자 사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얻어다가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데 제가 이렇게 살갑게 못 해줘요, 짐승들한테.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또 집을 나가니까 갑자기 또 아쉽고 미안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는 이제 아주 나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한 3일 정도 후쯤에 갑자기 제가 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막 뒷집에서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렇게 봤더니 요만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막 밝게 웃으면서 지들끼리 장난하면서 막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왜 자주 들어오냐면, 저희 집, 물론 제가 산 집은 아니고 렌트한 집인데 그 안에 망고나무가 많았어요. 여러분, 저희는 심심하면 아보카도 이렇게 던지고 놀고 그랬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국은 아보카도 하나에 4, 5천 원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나라 돈이면 100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막 아보카도가 너무 많으니까 막 던지고 놀고 그러는데 가난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렌트한 집주인이 망고나무를 여러 개를 심어놨어요. 망고를 따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었거든요. 얘네 또 망고 먹으러 오나 보다 했는데 한 아이가 제 고양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가져갔나? 그런 마음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너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얘가 자기네 집으로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는데 제 건 줄 알고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고맙다 얘기를 하는데 이 고양이를 가지고 온 아이가 참 인상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케냐에 갔을 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애들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른을 보고 물론 제가 대단한 어른은 아니지만 애들보다는 어리지 않습니까? 또 얘는 그것도 외국인이 왔는데 신기하지도 않나 와서 인사도 안 해. 부끄럽게 저기서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탄자니아에서 1년을 지내다 케냐로 갔는데 탄자니아 애들은 막 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달라붙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그 부족 아이들은 인사도 안 하고 애들이 막 숨어 있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야 무슨 이런 애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족은 어른이 와서 먼저 인사를 해줘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도 인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화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아이가 너무 예뻤는데 제 특별히 인상에 딱 들었던 게 뭐냐면 먼저 와서 인사를 했어요. 얘가 처음으로 제가 그 동네 갔는데 제일 먼저 와서 인사를 해서 야 너는 어디서 사니? 물어봤더니 뒷집에 산대요. 그래?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너무 밝고 명랑하고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가 이렇게 참 귀하고 특별하게 눈에 띄는 아이라면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부모가 일이 필요한 사람이면 저도 어찌됐든 현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 아줌마랑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엄마를 불러라고 했더니 조금 배우신 어머니인가 했더니 아주 행색이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엄마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2년 전에 집을 나가서 이제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고 해요. 뭐 어디 실종되거나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선 결혼하고 애만 낳고 도망가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고마워요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런데 도망가는 남편들이 진짜 많은데 그 집도 이제 애만 낳고 도망간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물어보니까 집에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소 젖을 짜서 산다는 거예요. 그 소 젖을 짜서 그 이제 동네 우유 조합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원 정도를 받는데요. 하루에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듯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아줌마 내가 지금 혼자 살아서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식구들이 올 텐데 그때 우리 아내가 허락을 하면 그때 우리랑 같이 정식으로 일합시다.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아주머니가 몇 개월 있다가 또 바로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도 믿을 만한 일은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 사니까 내가 빨래가 정말 귀찮으니까 아줌마 내가 빨래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세탁기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나가서 막 선교지를 개척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빨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아줌마 내 빨래를 해주면 내가 아줌마한테 돈을 줄게요. 그래서 이 아줌마도 이제 직업을 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래를 맡기고 이제 제가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혹여나 주머니에 동전 같은 걸 넣어서 이 아줌마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거나 실제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항상 체크를 하고 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머니에서 이제 그날도 제가 막 뒤지면서 돈을 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동전들이 주머니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한번 봐야 되겠다 정직한 사람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아내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그냥 넣고 제가 가만히 집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문을 두드리더니 주머니에 동전을 두고 그냥 제가 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동전을 이렇게 정확히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고맙다. 분명 이거를 딱 손에 들었을 때 많은 고민이 들었을 텐데 이 아주머니가 정직하게 저한테 돌려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정직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3개월 후에 식구들이 케냐에 도착했을 때 제 아내에게 정식적으로 저희 마마를 소개하고 집에서 이제 함께 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급을 듬뿍 주고 그 두 아이를 제가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째는 그 마마가 키웠습니다. 어쨌든 저희랑 정말 가족 같은 사람이고 헤어질 때 얼마나 우는지 제가 너무
괴로워 죽겠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마마는 그때 잘 몰랐을 겁니다. 그날 원래 도둑질 잘하는 여자고 원래 부정직한데 그날만 착한 마음을 먹고 그랬는데 운이 좋게 저한테 걸린 게 아니라 그 자매는 저희랑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멀리 사역지에 갈 때 집 키를 맡겨요. 아줌마 집 좀 잘 봐주시고 집 좀 잘 청소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동전 하나 없어지지 않아요. 동전 하나 없어지지 않고 정말 귀한 아주머님이 그 작은 그 일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끝까지 그렇게 정직하게 함께 일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뀔 만한 사건들이요. 근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저 내가 살아가던 삶, 하던 대로 하던 그 하루에 내가 원래 해왔고 그날도 했던 그 행동 하나를 통해 그 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그 마마가 정직했던 그 삶이 그 하루의 삶이 저에게 딱 인정이 되었고 함께 일하게 됐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그날로 인하여 바뀌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내가 살아왔던 성품과 습관과 행동에 의해서 큰 삶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어려우신가요? 제 인생에 주님을 만난 것 다음으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박보영 목사님을 고등학교 졸업하던 무렵에 만났던 것입니다. 그날도 시골에, 물론 저희 집도 시골이었지만 저희 집보다 더 시골에 있는, 하루에 버스 몇 대 들어가지도 않는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고 하여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우리 강태호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뵀는데요. 저는 당시에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보질 않았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런 기도할 때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이거 뭐죠?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제가 어떻게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궁금한데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 주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무작정 쫓아가는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어디에 부흥회가 있다 가는 거예요. 어디에 찬양 모임이 있다 가는 거예요. 계속 제 삶에 그런 것들이, 은혜의 장소가 있다,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항상 찾아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도 박보영 목사님을 만날 때도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갑자기 자는데 계시가 임하여서 오늘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거라. 그러면은 목소리가 굵은 한 젊어 보이는 목사님이 계실 텐데 그분을 따라가거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방주교회가 그 반응이 제일 안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모노드라마도 하고 그런 막 이렇게 막 웃으시던데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쳐다보십니다. 빨리 끝내고 갈 겁니다. 저는. 그날도 무슨 계시가 임해서 간 게 아니라 어디에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막 짐 싸서 무작정 출발을 한 거예요. 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온다든지 그게 아니라 당장 출발을 했던 거예요. 원래 하던 행동, 그날도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 장소에서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혹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7귀신 들렸는데 주님이 고쳐줘서 너무 고마워서 향유를 깨뜨렸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는데요. 요한복음 문맥을 살펴봐도 그렇고 모든 배경을 봐도 그렇고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도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문둥병자 이 시몬이 어디 사람이래요?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어디에 살았어요? 베다니에 살았어요. 그럼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 거죠.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신데 죄송합니다. 괜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안 궁금해하시는데 자, 어쨌든 마리아가 했던 그 행위는 분명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었다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여러분 그날 갑자기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문둥병자 시몬의 옆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 은혜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뭐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디 값비싸 보이는 병이 하나 있어 내 것도 아닌데 막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나요? 그럴 일은 없죠. 그렇죠? 예전에 막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끔 이제 칭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누구누구가 지하철에서 신발 벗고 있는 노숙자한테 신발을 벗어줬다더라. 겨울날에 구걸하는 노숙자한테 잠바를 벗어줬다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옆에 사는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씨 나도 벗어줘야 돼. 아 나도 입혀줘야 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씩 나가서 내가 100% 순전한 마음으로 한다기보다 나도 해야지 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벗어주게 되는데 가끔 옷을 열었는데 제 잠바가 없어요. 신발장을 넣으면 제 신발이 없어요. 이거 어디 갔냐? 다른 놈이 갖다 벗어줬어요. 지 것도 아닌데 남의 옷을 갖다가 생색을 다 내고 벗어주고 온 거예요. 지 것도 아닌데 갖다가 신겨주고 이런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좋겠어요. 남의 걸로.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내 것도 아닌데 막 좋아 보여서 깨트려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는 마리아는 대부분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분의 발치에서 항상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어요. 항상 함께 예수님과 거하다가 자신의 최선으로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마리아의 감사와 기쁨이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죽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주었으니까. 그래서 그날도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했던 것뿐이지 안 하던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재밌는 것은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올리는 곳에는 비난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도 주변에 무리들이 뭐라 그러죠? 야, 이게 얼마짜린데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참견과 비난을 마리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증언하기를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는 도둑놈이다. 돈꾀를 맡은 자인데 거기에 자꾸 손을 대는 녀석이었다. 누구요?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혹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열등감과 상실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회방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마리아가 얼마나 수치를 느꼈겠습니까? 자기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린 것뿐이었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 비난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영혼을 억누르고 죽이는 그 비난의 목소리를 장엄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뚫고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아무 때라도 원할 때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 곁을 떠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만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마리아가 한 행동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니 여러분 그렇게 기쁜 뜻이 정말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야 그래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테니까 내가 제일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분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깨뜨렸을까요? 아니면 그날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최선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저 알지 못했지만 드렸던 행동이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마리아는 몰랐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날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예수님께 드렸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사랑한 것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을 드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리아의 행위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이었는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넘어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전해지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날도 그저 원래 하던 대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을 뿐인데, 그날도 그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그의 삶을 너무나 영화롭게 했던 것이죠.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가 다시 나한테 번제로 바치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의 목숨을 끊어놔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다급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옆을 보니 덤불에 뿔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숫 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이제 바치는 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양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은 몇천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예표하는 일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날도 원래 하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예표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매를 들고 뛰어나갈 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대박치겠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사람들이 칭송하겠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왕이 되겠지? 그거를 알고 뛰어나갔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원치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나갔을까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총각 호세아 선지자가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가서 결혼해라. 그 음란한 말이 좋아서 음란한 여인이지 창기란 말이에요. 몸 파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살았습니다. 애도 낳습니다. 근데 애 낳고 어떻게 하죠? 또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추잡한 짓 하다가 나중에 어떤 포주에게 걸려서 나올 수 없는 노예 같은 신세가 됩니다. 호세아가 찢긴 마음으로 집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보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떠들리죠. 너는 가서 너를 버리고 떠난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사와라. 그때 호세아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울면서 가서 포주에게 돈을 주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버려도 진짜 어디 가서 죽어도 내가 조금도 아쉽지 아니할 그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려올 때 그의 마음에 이것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호세아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날도 그저 눈물을 흘리며 괴롭고 어렵지만 순종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담고 있는 증거와 예표가 됐던 것입니다. 그는 몰랐어요. 그날도 그냥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양과 염소를 가르치면서 예수님 우편의 선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내가 가난할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숭고한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도왔는데 주님이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왜 그렇죠? 특별한 일이었다면 기억했을 텐데 항상 하던 일이니까 예수님이 너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하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말은 이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중심에는 어떤 계획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저 작은 순종으로, 작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이거 하면 대박 날 거야. 이거 하면 능력 받을 거야.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기대가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값어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다가 말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선택 하나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결코 우리는 오늘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늘 하고 있는 그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도, 힘들어 죽겠어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하십시오. 특별한 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박보영 목사님 주님 13년 만에 다시 만나실 때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건 의사 면허를 찢는 특별한 일이라든지,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주는 특별한 일이라든지, 뭐 아들을 두고 나왔던 그 일을 거론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봤다, 고맙다 내 종아 했던 일은 뭐였죠? 추운데 노숙자한테 옷 벗어준 거, 항상 하던 일. 그렇죠? 자신을 때린 그 아이를 찾아가서 면회한 일, 항상 하던 일. 지방에 교역자 갔는데 이틀을 굶어서 너무 배고프셨는데 집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 생각해서 한 숟갈 떴다가 다시 놓은 일. 그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 종아 고맙다, 내가 다 봤다, 네가 나를 지켜줬다 그러시더라잖아요. 일상에서 원래 하던 일인데, 그런데 힘들었어요. 그렇죠? 원래 하던 일인데 그날 참 힘들었어요, 그거 하기가. 근데 그거 했던 그날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 봤대요, 네가 나를 지켜줬대요. 여러분,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 짚는 것도, 화장실에서 걸레질 한번 하는 것도 어느 날 그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맨날 하는 일인데 정말 괴롭고 오늘 안 했으면 좋겠네, 자존심도 상하고 몸도 아프고 힘들 때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들여서 하는 그 하나를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내 종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기억한다. 그게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맡겨진 일을 하세요. 충성하라고 감사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져 나갈 때 처음에는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돼? 이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마음은 내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드는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입술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면 이 마음이 눌려지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굳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알아? 뭘로 알긴요? 성도죠.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악취나는 것들로 바꿔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퍼즐을 맞춰보셨습니까? 퍼즐을 처음에 한 조각 딱 놓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죠. 근데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무슨 그림이구나, 이게 뭐구나라는 걸 알게 되듯이 하나하나 여러분 하루하루 사세요. 그럼 그것이 퍼즐이 돼서 맞춰지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날들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동안 저는요,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셨겠지만 탄자니아에서 있는데 케냐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옮겨서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이삿짐 센터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짐 다 싸가지고 옮겨야 합니다. 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3박 4일 걸립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짐을 다 싸서,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트럭에 짐을 다 실었는데 옆에 내가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태우지 않으면 트럭이 없어져 버려요. 내 재산 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못 찾습니다, 그거는. 그런 여러분 국제이사도 제가 경험했어요. 오죽하면 탄자니아에서 어떤 사업하는 분이 케냐로 이주하려고 하시는데 케냐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사하는 건지 가르쳐 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게 된 거죠. 또 제가 고장나지 않는 괜찮은 차를 타고 여러 군데 사막도 다니고 계곡도 다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며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차를 차 없는 선교사에게 주고 너는 저 맨날 고장나는 깡통차를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엄청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얘기 하신 것도 아니고 사막에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깡통차가 섰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이제 저거 타고 이 차는 저 사람 주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차를 저한테 사주시고 주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했을 텐데 사주시도 않고 주라고 하니까 예? 그랬더니 아니 일단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뭘 사주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깡통차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디는 좋은 차인데 어쩌다 그런 차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맨날 차가 서는 거예요. 같은 고장이 하나도 없어요. 두더지 게임할 때 하나 때리면 저쪽에서 나오듯이 같은 고장이 나오면 야 이게 무슨 고장이구나 알 텐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고장이 맨날 새로워가지고 대체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에 타시던 선교사님 저까지 합쳐서 그 차 고치는 데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차 하나 살 돈이죠. 그런데도 목사님은 억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타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뭔가 해보자는 거구나. 이거 황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구나라고 마음은 인정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차가 설 때마다 마음이 힘든 거죠. 여러분 강도들 출몰하는 사막에서 차 서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지나가는 차가 있어야 손을 흔들어서 도움이라도 청하죠. 저밖에 없어요. 30분이 지나도 한 대도 안 지나가요 차가. 그 떼약볕에 40도가 넘는 그 사막 한복판에 서가지고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헤맸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하루하루 이 차가 안 서는 게 감사한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 9월에 케냐에 방문하셔서 한인교회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 케냐도 한인들이 살거든요. 한인교회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성준 목사 같은 제자가 또 있으면 전도사로 좀 보내줄 수 있겠느냐. 우리 청소년부가 전도사가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야 이제 네가 매주 와서 청소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 여기서 3시간 반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매주 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뭘 언제까지야 계속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올 때마다 나를 괴롭힐까? 왜 올 때마다 나한테 이럴까? 그런 마음이 속에 드는 거예요. 차도 다른 사람 줬죠. 매주 그 깡통차 타고 3시간 반을 오는데 말이 서지 않아야 3시간 반이에요. 6시간 7시간 차가 서가지고 6시간 7시간 걸렸던 때도 많았습니다. 딴 것보다 저는 괜찮은데 뒷자리에 타가지고 그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두 아이와 아내가 차가 다시 시동 걸리기를 기다리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참 미안하고 그 생각을 하면 마음 이상하게 뭉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주 청소년부 설교를 하러 3시간 반이면 여기서 어딘가 한 대구 정도 가나요? 매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도 무슨 고속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고 자칫 운전을 잘못하면 차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길들, 우리 뭐 장로님 와보셨지만 험하고 그런 길들을 그렇게 매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차가 설 때마다 주님께 했던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차가 한 번 갑자기 안 서다가 쓰면 기도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주여 오늘 차가 섰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했을 텐데 맨날 쓰면 기도 돼요 안 돼요? 맨날 쓰면 기도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응? 왜 가족 기도가 제일 힘들까요? 맨날 보니까 맨날 그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가족 기도가 힘든 거예요. 차가 맨날 서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또 섰어. 그런 마음으로 그냥 차가 식을 때까지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 마음이 교차합니다. 정말 여러 마음이 교차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차를 타기 시작할 때 주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기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 입으로 항상 고백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기도는 의지적으로 늘 했어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밤을 새야 된다면 새겠습니다. 여기서 못 간다면 못 가는 겁니다. 실제로 사역지에 못 간 적도 몇 번 있어요. 차가 서가지고 가다가 그렇게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한인교회를 또 매주 이렇게 오갔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퍼즐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하나를 끝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렇죠? 제일 끝에 붙어있는 데다가 놔요. 제 말이 맞아요. 제가 요즘 애들한테 퍼즐을 가르치고 있어요. 끝에다가 놔요. 그 다음에 이상한 데다 놓게 하나요? 그 옆에 하나씩 맞추게 하나요? 옆에 하나씩 맞추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림이 나와요.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이렇게 하면 더 헷갈려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는 삶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거 했으면 바로 그 다음 뭐가 되고 뭐가 돼야 사역이 이렇게 이어지고 열리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박보일 목사님 오셔가지고 야 여기 말고 저기다가 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놨는데 옆에 놔야 되는데 저기다가 또 하나 뚝 놓는 거예요. 주중에 선교사역을 현지인들과 하다가 주말에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주말에는 수도에 가서 한국 애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역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 서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건 있는데 뭔가 제대로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그게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가 이뤄내지 못한다는 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인데 이게 대체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인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왕복 7시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길도 험하고 차도 계속 쓰고, 또 아프리카 케냐의 특수한 상황상 한인 사역도 되게 특수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한 22명이 선교사 자녀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체 집에서 무슨 신앙 교육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열지를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 깡통차도 한몫을 해가지고 오갈 때마다 서버리니 7시간 8시간의 길에서 서 있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차가 왜 깡통차냐? 이게 전자기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차에 에어컨도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고요. 모든 게 다 수동이에요. 모든 게 다. 시동 연구를 밀어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가 처음 2차 대전 때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게 이제 많이 거듭을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때 베이스로 지금까지 온 차예요. 자, 그러던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청소년, 제가 담당하는 한인 청소년들 수련회 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한국에서 수련회 팀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섬겨주었는데, 저는 이제 담당 목사니까 이제 수련회 장소에서 이제 뒤에서 서 있는데 마음은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한인 사역을 할 거면 내가 왜 아프리카에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늘 여러 가지 마음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때 외부에서 팀이 와서 저희 청소년들을 섬겨주시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은 선교사 되기 전부터 알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찬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가사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제 얘기 같아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한인교회로 부르시면 거기서 예배하고, 선교지로 부르시면 거기서 예배하고, 사막으로 부르시면 거기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차가 설 때도, 사역이 힘들 때도, 연락이 안 될 때도, 도둑을 맞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저는 그냥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나는 내가 원치 않지만 집보다 차에 더 오래 있는다. 난 집에 가고 싶지만 차가 집에 가주질 않는다. 나는 차 위에서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사람들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이 가사가 제 마음을 그렇게 만지더라고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날 그 가사를 보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야, 저게 내 얘기네. 내 얘기네. 그때 한인교회 오간 지 5개월 정도 됐을 텐데 사역의 열매는 잘 보이지 않고 뭔가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에 정말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떤 장면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장면이냐면 그날도 제 차가 서가지고 앞에 차 보닛을 이렇게 열고 막 끓어오르고 막 김이 막 솟아오르고 저는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보닛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제 차 안에 아내와 두 아이가 땀을 줄줄 흘리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항상 있는 모습이에요. 항상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딱 보이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늘 드렸던 기도잖아요, 그렇죠?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갑자기 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아, 나는 네가 길 위에서 드린 예배를 받았다. 나는 내가 그 길 위에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받았다. 제가 그걸 예배라고 생각했을까요?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마음을 그냥 간신히 다스리는 고백이었을 뿐인데 주님이 그거를 예배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네가 길 위에서 드린 예배를 받았대요. 내가 그 예배를 받았대요. 저는 제가 사역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대체 연속성이 없으니까 제대로 사역이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되어가나 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주님의 평가는 어떤 사역을 얼마나 잘 세웠냐가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나 그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느냐, 그것을 보셨더라고요. 그것을 예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지막히 들리는 것 같을 거예요.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의 차는 이제 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맨날 서니까. 안 쓴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쓰면 이거 주님 망신이니까 얘기도 못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놀라운 게 차가 안 서요. 그다음부터는 차가 안 서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차가 안 선다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한동안 잘 탔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차가 또 섰어요. 언제냐? 박보영 목사님이 올해 2월에 케냐에 오셨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차가 언덕에서 서버렸습니다. 그날은 난 이제 날 죽여 하듯이 차가 끓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가는 것처럼 끓어요. 막 역대급으로 차가 끓어요. 막 나는 끝났어. 막 그런 식으로 차가 끓고 있고,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잘 타던 고장 안 나는 차를 준 그 선교사의 그 차를 타고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나는 오늘 못 갈 것 같아. 먼저 가시라고. 제가 뒤따라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차를 붙들고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오시면 제일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잘하고 싶잖아요. 실수하지 않기 싫고. 근데 이거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한참을 기다리다가 차가 이제 시동이 다시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출발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중간에 주유소에서 냉각수 사서 집어넣고 문제 있는데 막 급하게 고쳤는데, 감사하게 앞에 가시던 일행이 저를 좀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박보 목사님께서 바나나를 하나만 사다 달라세요. 근데 그 동네가 바나나가 진짜 싸거든요. 이만한 바나나 한 뭉치에 뭐 1,000원이면 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바나나 맛있는 동네가 있어서 이만큼을 사가지고 가는데, 그때 목사님 동일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셨대요. 주님, 저 종이 만약에 원망하거나 단 한마디라도 불평하면 저 종을 향해 가졌던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고 제가 좋은 차를 하나 사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케냐에 살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입니다. 제 인생인데 어쨌든 작년 9월에 오셔가지고 너는 이제 케냐에서 평생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아내한테도 이제 나갈 생각하지 말어, 우린 여기 살아야 되라고 다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쨌든 목사님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차를 따라잡았어요. 따라잡고 목사님 바나나 드리겠다고 하고 제가 바나나를 탁 들고 목사님 차가 뒤에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목사님이 너무 긴장이 되시더래요. 제가 와서 불평할까 봐. 그런데 와가지고 창문을 딱 열더니, 많이 기다리셨죠? 바나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도 돌아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제 저 종이 이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한 2주 뒤인가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잘 안 하시는 분이 새벽에 갑자기 연락을 하시더니 전화 되냐 그러셔서 이제 전화를 급하게 드렸더니 한국으로 다시 나오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게 되지도 않는, 연속성도 없는 여기저기서 막 퍼즐을 놓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는데, 그저 그날도 힘들고 어렵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주님 다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날의 퍼즐을 그날도 놓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제 삶의 그림을 완성하는 시간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오늘 그 하루에, 내가 항상 하던 그 일에서, 내가 항상 만나는 그 영혼에게서,
내가 늘 밟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 마지막 퍼즐을 놓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지중에 했던 것이었지만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감사가, 작은 섬김이, 작은 충성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들려지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자리에서,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상에서 주님이 고맙다. 내가 너의 그 길 위에서 드린 예배를 받았다. 내가 청소하면서 드리던 예배를 받았다. 네가 바닥을 쓸면서 드리던 예배를 받았다. 네가 나무하다 드린 예배를 받았다. 네가 모욕을 당할 때 드리던 예배를 받았다. 주님 그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귀한 기획을 받아들이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길에서 드렸던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